오늘 시간에는 휜말이 내 뼈와 살을 친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보게 되면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휜말과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휜말이 내 뼈와 살을 친다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을 통해서 그 욥에게 나타나는 그 사탄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욥에게서 사탄의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여기에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악에서 떠난 욥을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 욥을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그 욥을 칭찬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오늘도 땅에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2014년 오늘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지금도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일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칭찬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탄이 여호와께 욥의 소유물을 칠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사탄이 여호와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라고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의 손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셨다는 것.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 욥의 모든 수유물을 맡기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수유물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고, 또 원수마귀 사탄이 또 하늘에 그 불을 끌어내려서 역사를 하게 되고, 또 자연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욥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3절에서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여기에서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것들을 빼앗고, 바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 그 욥의 종들을 죽이고 갑자기 이르러서 그 소와 나귀를 빼앗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스바 사람을 누가 움직이게 되었는가? 이 스바 사람을 바로 사탄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이 스바 사람을 움직여서 그 소와 나귀를 죽이고 칼로 소와 나귀를 빼앗고 그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 불을 누가 떨어지게 만들었는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 이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이 스바 사람을 갑자기 이르게 해서 칼로 종들을 죽이게 하였고, 또 그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서 그 양과 종들을 불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아까는 스바 사람을 움직여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그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의 무리를 누가 움직였는가? 역시 원수마귀 사탄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탄이 움직여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게 하였고, 그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는 것. 또 이어지는 18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서 주인의 자녀들은 바로 욥의 자녀들이 되겠고, 자,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게 되었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다고, 바로 욥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람, 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을 누가 오게 만들었는가?
역시 원수마귀 사탄이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스바 사람을 갑자기 이르게 해서 그 소환아기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불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원수마귀 사탄이 이 불을 하늘에서 끌어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원수마귀 사탄이 갈대아 사람을 움직여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또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게 되었고, 그 욥의 자녀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루에 순식간에 욥에게 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고 그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하나님께 참소를 하게 됩니다. 욥기 2장 5절에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고,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그 백성들을 이제 사탄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마귀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면 원수마귀의 손에 여러분의 육신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육신은 마귀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까지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손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마귀 사탄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탄의 손에 그 욥의 뼈와 살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7절에서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자, 그의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그의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재앙이 욥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에게 임하였는데, 이 마지막 날에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이 그 사탄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욥의 생명을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계시록 6장에서는 백성들의 생명이 마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은 육체의 생명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 육체의 생명과 영혼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나는 흰 말이 이 욥을 쳤던, 그 욥의 뼈와 살을 쳤던 그 재앙처럼 백성들에게 그 연병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흰 말은 바로 백성들에게 연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흰 말과 그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이 흰 말과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이 활로 이 땅의 백성들을 쏘게 됩니다. 이 활로 이 땅의 백성들을 쏜다는 것. 그래서 이 화살에 맞게 되면 이제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흰말에 그 공격을 받게 되면, 이 흰말에게 밟히게 되면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연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을 받고 나아가서 이긴다는 것. 그래서 이 연병을 이 땅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에게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자가 바로 네 천사의 하나가 되겠고, 네 천사의 하나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흰말을 역시 이방 나라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타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바로 하늘의 네 바람이 되겠고, 이 바람이 온 땅에 불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바람이 온 땅에 분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흰말에 의해서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이 바로 연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시편 91편 3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새 사냥꾼, 새를 사냥을 하는 사냥꾼, 새를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바로 흰말과 그 탄자가 되겠고, 그들이 놓는 올무가 바로 이 심한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이 심한 연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이 주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병이 주야로 유행을 하게 되고, 낮으로 밤으로 그 화살이 날아들게 됩니다. 낮으로 밤으로 그 화살이 날아든다는 것. 그래서 그 흰말과 그 탄자가 움직일 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약해지게 됩니다. 이 연병은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이 연병은 치료할 약이 없다는 것.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흰말을 탄 자를 이 땅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연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병 뿐만 아니라 이제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칼이 그
전쟁의 환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검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기근이, 굶주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청황색 말을 탄 자를 통해서 사망의 재앙이 이 땅에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새를 사냥하는 사냥꾼, 바로 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냥을 하는 사냥꾼의 올무가 바로 이 심한 전염병, 이 심한 전염병이 이제 이 땅에서 온 세계 방방 곳곳에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냥꾼이 바로 이 흰 말을 탄 자가 되겠고, 그 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서 의의 나무들은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이 재앙에서 그 의의 나무들, 그 지혜와 지혜를 따르는 일곱 기둥들, 그들은 이 재앙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것.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심한 연병에서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의를 해도 이 연병에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 육신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탄식한 그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아직도 그 백성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 사망의 재앙이 급속히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병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